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난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오늘 이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도 살아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며 살아냈습니다.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그 악의 다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유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 키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4절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어디
김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날씨의 변덕스러움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건강한 길과 또 안전한 도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일꾼들의 수확을 감사하고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2023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위하고 풍성하게 나누고 무엇보다 은혜를 꼭 얻어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슬슬 한 해를 돌이켜볼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는 어땠는지요? 인간적인 마음에 품지 않았는지요? 시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면서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도움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는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24시간 내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깨닫고 매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며 어제보다 더 은혜로운 하루를 살길 기도드리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저희들도 진로 그리고 미래, 삶의 계획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기분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감으로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더라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으려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더욱 이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이 이를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박준규 목사님과 황혜연 사모님 그리고 은혜, 예율, 수아, 예나, 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박준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겉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둔 혜화와 혜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후에 있을 설교와 판록 시간도 함께 해주실 수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 3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모르고 이 땅에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멈추고 살아가도 되는데 아는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를 따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고 저마다 능력에 맞는 소득을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여 싸우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화에 쌓아두게 하시고 하늘 보화가 또 이 땅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 이 땅에 든복이 있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물질 때문에 비굴하고 주눅든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끌며 또 베풀고 나누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자고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으로 넉넉함에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뜨거운 믿음이 있으나 환경이 열리지 않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도 열어주시어서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죽을 것 같은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질고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고 잘 보이게 하시고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되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강하게 하시고 연골이 유연하여서 앉고 서고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하시고 말끔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역류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조준호 하나님의 딸 간암 치료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작은 종양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삶, 건강한 삶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에 가득 찬 우리 정효정 성도 하나님, 그의 복중에 귀한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편한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입덧이 완화되게 하시고 구토가 멈춰지게 하시고 먹고 마심이 자유로워서 사랑하는 복중의 생명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쁨이 하나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격과 환호가 되어지도록 그의 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생명은 무럭무럭 주차에 맞게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밝은 빛을 바라며 이 세상에 엄마와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몸의 효소를 분해하기 위하여 2주마다 병원을 찾는 귀한 아들의 생명 지켜 보호하시고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병원 드나드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의 전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참 기쁨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서 읽기 이번 주 또 마가복음 계속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1시 10분에 새가족 모임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12월 3일 첫 주는 대림절 첫 주로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2024년도 달력 마련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은 저마다 한 가지 음식, 한두 가지 음식씩 가져오셔서 탈럭하게 됩니다. 섬겨주시는 귀한 가정들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점심 식탁 예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연 씨가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금 지사님 아드님 왕정한님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어머니 찾아왔는데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고요. 네, 미스터 크리스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효정 성도 몸이 괜찮은가 봐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네. 홀몸이 아니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고 남편 되신 우리 박영환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영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소식 또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 호준 형제가 이번 학기를 마치고 조지아텍으로 편입인가요? 편입을 하게 됐어요. 여기 학교 과정 마치면 메디슨 가게 되는데 호준 형제가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조지아텍 지원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조지아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축하해 주시고요. 12월 말일쯤 애틀란타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후에 또 여건이 돼서 만날 수 있으면 아마 12월 10날쯤 마지막일까 셋째 주가 마지막일까 싶은데 마지막에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계속 보면서도 알고 있는데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그래서 먼저 축하의 인사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인성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해요. 아이가.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예배와 삶과 저희 기도 제목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켜 나가야 함을 아는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예배 드리는 그런 순서나 환경이 서로 평등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예비권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더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바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강건한 무궁한 육체가 이 땅의 삶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위에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논의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생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이에게는 그 사업이 단순히 이윤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에게 반드시 기쁨이 얻어지는 사업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지켜보호하시되 직장 내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직생활을 잘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량이 더 드러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마땅한 자기의 가치를 얻는 데에 필요한 그런 직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육체의 강구함도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하시옵시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셔서 저들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 곳까지 와서 유학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보호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뜻을 쫓아서 정진해 나가는 귀한 자를 삼아주세요. 특별히 주일마다 주임제에 나와 예배함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심겨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이루든지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곳에 가서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할 모든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얻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그곳에서 더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을 함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뜨겁게 뜨겁게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성 찬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이나 124면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합니다.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어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남이 베풀어진 호의나 도움에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을 고마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고마움을 갖고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감사. 이렇게 좀 사전적 의미에는 좀 나눕니다. 드러내는 것을 감사다라고 얘기해요. 감사는 보통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얻은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어서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원래 병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 구절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매개체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 병입니다. 병. 12절 말씀 처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시다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치유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감사할 일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장애가 있다 혹은 질병이 있다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좀 인생을 이렇게 힘차게 뛰쳐나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밀려나게 하는 뒤안길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삶에서 아무리 하찮고 버리고 싶고 혹은 감추고 싶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날 기회가 분명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 자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병 스스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거나 낫게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가 어떤 사람에게 더 쏠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7 제자의 배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요. 예수를 만나라고 했어요. 이 병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무탈? 아니요.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변화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변화받았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쪽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쁜 쪽의 변화는 예수와 상관없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특별한 은총을,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나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새로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붙잡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을 통해서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서 다음 단계, 낫든지 뭘 하든지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병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자 누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연고,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근거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뿐이에요. 짐작컨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이동에 대한 소식에 언제나 접하려고 좀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지?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당시대에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것과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동이나 예수님의 움직임을 알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알 길이 없어요, 오늘날은 저희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들리는 소문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 있다, 어느 마을에 있다. 하지만 그게 예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 알 길은 없습니다. 요한 기자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연후에 하는 얘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떤 현상이 나타냈는지,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은 없어, 몰라, 알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일들은, 우리가 행할 모습은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알고 싶다면 읽으면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슴이 뜨거운 것이죠. 가슴이 뜨거운 것.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 아무리 지성이, 지식이, 예수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뜨겁지 않으면 그냥 아는 곳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10사람에게 다 한 것이 아니라 10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인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뭘 보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깐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분 지성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 마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저는 단언컨대 믿음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 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두커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여러분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동하시잖아요. 살기 위해서 활동하시잖아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시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병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저들은 어떤 병이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외침은 내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이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얻은 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되게 내려다보는 거죠. 아이 죄, 이 몹쓸 것.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나병까지 걸려. 이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실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야. 이거 판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병이다 결정이 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진 바깥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따로 떨어져 살게 했어요.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살았어야 됐어요. 또 혹여 나은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진 가까이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정말 나병으로부터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나았어 라고 하면 정결례에 따라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로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 조직사회에 환원이 되어서 진영 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그냥 우리네 백성, 우리네 가족으로 보듬어주면서 생활을 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격리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거 보면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요 아직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격리되어서 마을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이니까 마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겉옷으로 가렸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온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멀리서 성경은 만나서 멀리서서라고 했어요. 예수를 봤겠죠. 만났다고 하면 측근에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은 가만히 있어도 위태로운데
나병 환자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 나병 환자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누군가가 소리를 좀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겉옷으로 가려도 그들의 형상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명 때로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만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다 딱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정상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사실 본문의 병자들에 대한 외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여 뭐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외쳤다는 거죠. 주님도 아니에요. 사용하는 주님.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선생님! 썼다는 거죠. 근데 그저 자신들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호칭을 쓰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알고 내 수준에서의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한 외침,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거기에서 진실되고 절실함을 드러내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예수를 알아. 그럼 거기에서 진실된 거, 절실한 거, 간절한 거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진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절실함이 예수를 움직여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을 통해 보면 나음을 잊기까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믿음이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은 것까지도 아셨고 근데 9은 어딨니?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사람이 다 함께 처반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외치고 나음을 입는 것까지 가는 모든 행동이 다 믿음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의 강한 의지, 판단력 혹은 노력이나 신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요건은 충분하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자기 성품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예수를 안다면 예수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의지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노력이나 신념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배제한 그런 것이 신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거들랑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로 19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이 있었을 때 병이 나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가 되실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나음을 입었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나았네, 내가 건강해졌네.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은 것 때문에 그 여타 다른 것들은 그냥 까맣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나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 나았다고 하는 기쁨의 상황만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사람이 그런 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력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남들 놀 때 일하시고 남들 잘 때 깨어 있으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마만큼의 한 결실을 얻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삶에 두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감사로 표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일을 얻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믿음은 감사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맞습니다. 믿음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셔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도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 표현은요, 병을 치료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나음을 받은 연후에 고백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고 보니 믿음과 감사에는 일정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대상이 있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고, 감사도 대상이 있어서 그 특정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이 당한 일을 믿음과 감사로 표현함에 있어 그 대상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변화되자마자 예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믿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드림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요, 또 영광 돌림이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안 것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표현하고 드러내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날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다 지나가고요. 한 해의 끝자락 남겨두었습니다. 이쯤에 우리 항상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지난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어려운 시국 중에도 생명이 있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마다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하루하루 정진하니 오늘날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름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안 했으면 안 됐어 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한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정진하는 우리 믿음 생활, 또 우리 사회 생활, 우리 가정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